반주자가 있다가 반주자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3년이 새해가 밝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을 여느 때와 같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음을 우리가 23년 코로나19라는 것을 지나면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세임받아 살았노라 우리가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벤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 여기서부터도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돌입니다. 이 2023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예배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적 풍요를 누려왔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의 회중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이제는 엔데믹 풍토병이 되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있는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막고 확산되던 그때는 정부가 집합금지로 예배인은 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 모든 교제의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지구촌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이로 인해서 예배를 향해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은 끊어졌고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와 그와 더불어 우리의 영성은 약화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 회복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교회도 새해에 총회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데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다른 말의 표현으로 복음의 사람이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역동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그 복음을 통해 예배자를 부르고 계시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0편 5절은 한 공간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 여기서 나의 성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제사,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전제하는 시편 50편에서는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새로운 차원의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열거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제사라는 것으로 언약한 관계이고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이들을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성도이고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매우 시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주제 성구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구약 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신약 이후 시대의 예배와 예배자와 그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 시대를 지나서 초대교회까지 이어진 예배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초대교회 예배가 명령에 순복하는 의무감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샘솟는 희망과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한 감사의 축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예배가 복음의 사람들에게 위할 바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의 자리인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된 자리라는 것에 아멘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된 자리라는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친히 제정한 공간이 바로 예배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의 또 하나의 지향점은 복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일상의 실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주제 선거의 로마서 12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간절히 고면하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다시 설명하자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이나 의도, 계획이나 이상, 그냥 말하면 머리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하고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도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은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게임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건 너무 쉬워요.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너무 쉽습니다. 힘쓰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에 좋은 것은 힘이 들어요. 몸에 좋은 것은 하나도 거저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운동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힘써야 된다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제물의 종류나 양이나 예배의 횟수나 부지런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 신들은 대부분 목욕 재개를 하고 지성을 드리고 108배를 해서 안 되면 1000배를 하고 정성을 보여줘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종류나 많은 양, 많은 헌금, 예배 횟수, 부지런함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나 고난과 약함 가운데서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배로의 부름에 응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지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죽여서 살과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약의 제사는 구약과 다르고 희생제사가 아닌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구별되어 거룩하고 선한 삶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기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역으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음의 사람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면서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문답 제1항에 이런 것이 있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방법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게 사는 거라는 거죠. 복음의 사람들인 한국교회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신앙과 의식이나 제도나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에요. 바른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말씀이 실제가 된 복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처럼 자주 사용되는 말도 드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총체적인 평안, 샬롬,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이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고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구원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은혜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공동체가 치유되고 세상이 달라진다고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과연 무엇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울러 교회의 목적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교회가 내적인 외적인 비난을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한국교회 문제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춰서 길을 밝혀줘야 합니다. 고통 속에 썩어져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하는 곳이에요. 절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밝혀주심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어루만짐을 받아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소식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을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그런 표현 아래 살았어요. 이제 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하에 새해를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한국교회의 위기를 운운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껍질을 벗어버리는 일에 소홀했고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의무와 책무를 버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마구마구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이거는 우리가 입으로 외칠 구호가 아니라 그냥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오며 가며 보는 구호가 아니라 다시 부흥을 위해 교회가 드러내 보여줘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소용이 없고 복음이 되지 않고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지적받고 손가락질받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천덕꾸러기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교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 나라 우리 교회가 살 수만 있다면 복음이 되는 일에, 복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생애를 걸고 복음의 제물이 되고자 하는 헌신과 열정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적인 것, 삶입니다. 2023년 새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 이름을 받은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군인 중에 하나가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행동이 정말 그냥 말해서 개처럼 같은. 그래서 어느 날 늘 욕을 먹고 흉을 잡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알렉산더를 알렉산더 대왕이 불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 삶을 바꿔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바꾸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행위 완전하라 하시면서 언약을 주시고 큰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 같이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멸망나갈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으니 이 이름에 걸맞는 행위, 완전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은 의미와 방향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예배자의 정체성과 삶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먼저 보여주신 삶의 모범대로 그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흉내내 보는 거예요.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혹독한 가시밭이라도 설사 불평과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 아시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지만 다른 가치관,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여러분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에요. 함께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을 붙잡고 그에 합당한 삶을 힘쓰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천국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